우리 교회 모토가 나를 고치소서. 제가 뭐 한 1, 2년 만에 한 번씩은 제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먼저 했던 설교를 전혀 똑같이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늘 똑같은 제목의 설교를 할 때는 일체 과거 것을 보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제가 준비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는 고쳐야 할 대상이 너무나 많죠. 자동차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는 부속품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빨리 고칠수록 적은 비용으로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타다가 나중에 고치자 그러면 자동차가 퍼져버려요. 그게 퍼져서 그것을 고치러 갔더니 엉뚱하게 그 옆에 있었던 부속들까지 같이 이렇게 가중 치르다가 힘이 들어가서 그냥 주변까지 다 갈아 껴야 돼. 그래서 돈이 왕창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장을 부리면 더 손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도 여러분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마냥 새 집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하고, 또한 누수 현상도 일어나고, 그런데 모른 척하고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새 집으로 이사 가서 살지만 나중에는 헌집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헌집이에요. 남들한테는 우린 새 집에 가서 삽니다 그랬지만 남들이 볼 때는 헌집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새 집인지 헌집인지 물론 새 집이라고 생각하고 사시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고 다음 사람이 이사를 와. 그런데 우리가 이사 가는 날 바로 이사를 오면 내가 사는 집은 새 집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사 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와 보니까 그날 바로 와서는 안 되겠고 한 20일 후에 우리는 이사 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20일 후에 이사 갈까요? 집을 수리하겠다는 거야. 짐을 가져와서 수리하려면 번거로워, 불편하고, 그래서 이사 오기 전에 집을 싹 수리하고 들어오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새 집이란 얘기예요, 헌집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헌집이기 때문에 수리하고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수리하지 왜 수리하겠어요? 새 집이면 수리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집과 남이 생각하는 내 집은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내 집은 새 집인데 타인이 생각한 내 집은 헌집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집이 되지 않으려면 이상이 생겼을 때마다 즉시 고치는 것이 새 집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신경 쓰고 고쳐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순위로 고쳐야 할 대상은 뭐니 해도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이 세상에는 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나만큼 중요한 게 없다. 오죽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나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사는 동안에 수시로 3가지를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이상이 있을 때마다 즉시 고쳐야 일생을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 생명이 귀한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고칠 생각 안 하고 맨날 남을 고치려고 해요. 남을 고치려고 하는 게 뭐죠? 남을 지적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 고칠 생각 안 하고 남을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틀렸어, 당신은 이거 고쳐야 돼, 당신은 이거 잘못됐어 하면서 남을 그냥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남이요 나요. 나란 말이야. 나. 내 자신을 고치는 게 나한테는 실속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실속 있는 성도 되시기 축복합니다. 실속이 있어야 돼. 실속. 여러분 내 자신이 실속 있는 인간이 돼야지, 괜히 남만 고치려고 하다가 날 못 고치고서는 평생 욕먹고 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많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남의 잘못을 볼 때 우리도 나도 저렇게 잘못하지 않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생활을 할지라도 항상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나의 생명이 거주하는 장막과 같은, 우리 육신을 장막이라 그러죠. 이 장막과 같은 나의 육신을 수시로 점검하고 고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 시편 6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갑자기 수척해진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제 몸매 이걸 유지해요. 여러분이 보실 때마다, 매주 오실 때마다 제가 수척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저를 수척했다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한 2년 만에 저를 만난 어떤 분이, 2년 만에 만났더니 제가 한 20kg를 뺐는지 하여튼 20kg가 빠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랄까 안 놀랄까요? 놀라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수척해졌어요? 그랬단 말이야. 혹시 어디 병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보라 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관심 있게 봤으면, 제가 살아생전에 고향에 가면 민수야, 네 눈은 어떻게 심리 밖으로 쑥 들어갔다 그래. 아니 내 눈이 심리로 다 들어가면 4km 저 뒤에 한참 1시간 뒤에 가서 찾아가야 돼. 그냥 심리 밖으로 다 쏙 들어갔대. 어떻게 좀 표현력이 대단하셔요. 심리 밖으로다가. 우리 딸한테 제가 한번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 아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안 아픈 딸. 그러면 아빠 눈 크게 떠봐,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그래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표현이 그런 것이지.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제가 빠졌대. 나는 안 빠졌는데 빠졌대. 그만큼 어머니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수척했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리는 분 계신가요? 뼈가 떨리는 걸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흔들린다고도 하지만 뼈 속에 통풍이라는 게 있어요. 통풍이 걸려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도 계신가요?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예, 우리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통풍으로 고생하신 분 계셔요. 제가 홍천에 의외로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게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여럿이 계셔서 제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 사모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통풍으로 뼈가 떨리는 분 계셔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분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러지만은 정말 고생하세요. 여러분, 뼈가 떨리면 고생하는 거예요. 뼈골이 쑤신다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해야 되는 거야. 성해야 되는 거야. 우리 몸통만 편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머리끝에도 아프면요 신경 쓰이는 거 아시죠? 발끝도 아프면 신경 쓰여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또 어떤 질병은 내 몸에서 자꾸만 확산돼 가고 있어. 커가고 있어. 자라고 있는데도 본인이 몰라. 그런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질병이 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하혈을 해,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하혈은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병이 커진 거예요. 그랬다가 감당하지 못할 때 확 쏟아지는 게 하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왜 이제 왔냐고. 늦었다고. 말기암이래. 그래서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있는 것은 빨리 발견할수록 희망이 있다. 그리고 병이 있으면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여러분, 아픈 게 은혜요. 아파야지 병이 든 줄 알지, 안 아프면 사람은요 병든 줄 몰라. 특히 겉에는 상처가 일상으로 나오지만 우리 몸속에 아프지 않으면 내가 병든 줄 모르고 그냥 방치하고 살다가 그 병이 확산돼서 죽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빨리 고치라는 하나님의 신호야. 그래서 아프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야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에 아픈 걸 누가 알려주겠어? 남들은 몰라. 부부도 몰라요. 속이 아픈 건 부부도 얘기 안 하면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사인을 주신 거야. 그냥 통증을 주신 거야. 그래서 막 속이 쓰라리거나 아니면 쿡쿡 찌르거나 아니면 어떤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빨리 병원에 가든지 해서 고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는 질병이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정기검진. 그렇게 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조기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요. 여러분, 조금 수술하는 것보다 크게 수술한 게 훨씬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갈수록 좋다. 그런데 어떤 질병은 병원서도 못 고치는 질병이 있어요. 병원서도. 그래서 병원서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집에 가서 잡수고 싶은 거 시컨 잡수세요. 그 말은 뭐야? 당신은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그냥 병원에 있어야 돈 만들어 가니까 그냥 집에서 잡수고 싶은 거 시컨 잡수다 돌아가세요. 그 소리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종합병원마저도 희망이 없다면 한 가닥 희망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뭐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부탁해요. 내 몸을 맡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은 나를 고쳐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마저 안 고쳐주시면 저 하늘나라 갈게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빨리 오라는 거야. 고생 그만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너 더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너 사명 다 하고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쳐준다고만 좋은 건 아니야. 고쳐주면 너 사명 더 하다가 오라는 것이고 안 고쳐주면 너 빨리 올라와서 쉬어 그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뭐 안 고쳐주셨다고 시험 들면 안 돼. 어떤 분은 시험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대. 안 고쳐준 거는 하늘나라 가서 편안히 쉬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 와서 쉬어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육신인지라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여기고 열심히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질병이 있습니다. 정신적 질병.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했듯이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했어요. 정신적 질병에 걸리면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은 정신 못 차립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분별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술 취한 사람이 친구들하고 술 마셨어. 야, 각자 가자, 내일 보자. 그래서는 헤어지는데, 야, 너는 술 너무 취했다, 야. 그러면 뭐 불러야 돼? 대리운전 기사 요즘엔 잘 돼 있잖아요. 야야야, 대리운전 불러서 내가 불러줄게 했더니 괜찮아. 내가 갈 수 있어. 뭐 집 몇 킬로 안 되는데 뭐 내가 갈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가다가 사람 치거나 쳐서 음주운전 사고가 그래서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깐에는 갈 수 있는 거야. 자기 깐에는 자기가 운전한 거야. 근데 친구들이 볼 때는 운전하지 못해.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지나간 사람 치고서는 뺑소니 차가 되잖아.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실수해도 뺑소니 잘 안 쳐. 근데 술 취한 사람이 뺑소니 쳐. 왜? 그냥 분별을 못하는 거야.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내가 뺑소니 치면 나중에 더 큰 벌을 받는 것을 생각 못하고 무조건 도망가면 도망간 줄 알아. 근데 CCTV에 다 찍혔다고. 그래서 정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은 제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과 거짓의 사람도요 분별을 누가 하죠? 정신 차린 사람이 분별해요. 정신 못 차린 사람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기는 누가 당하죠? 정신 못 차리면 사기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똑같이 A, B, C를 사기쳤어. 근데 A만 당하고 B와 C는 안 당했어. 그러면 누구 문제야? 물론 사기꾼이 나쁜 사람을 전제하고, 두 번째 문제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분별력이 없었던 거야.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근데 B와 C는 정신 차렸기 때문에 안 당한 거야.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다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 정신 차린 사람은 안 당해요. 정신 못 차리면 당해요.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선동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 고사성어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충신 신하가 있는데 이 충신 신하가 주변에는 또 간신들이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간신들은 충신 싫어하는 거 아시죠? 충신은 또 간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노는 게 결이 달라요. 근데 임금께서 이웃나라하고 화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충신을 보내는 거야. 믿을 만한 자기 충신. 근데 충신이 안 가겠대. 왜 안 가? 내가 믿는 건 너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전하, 저가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왜 망해? 그랬더니 간신들이 임금에게 거짓 선동을 할 것입니다. 아니야 안 믿어. 난 자네 말에는 안 믿어. 아닙니다. 전하는 저들의 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근데도 나는 믿을 게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갔다 와. 그래서 결국에는 임금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갔어. 가서는 나는 안 속을 거야. 저 간신들의 말에 안 속을 거야. 그런데 간신 중에 A가 전하, 사실 그 신하는 충신인 줄 알지만 원래 저쪽 나라하고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가서 나라를 치려고 계획할 것입니다. 계획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 사람 믿어.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다른 신하가 전하, 서로 짠 거는 모르고 전하, 그 신하가 사실은 나라에 대한
권자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가 가서 간 김에 그 나라의 군사를 불러다가 나라를 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세 번째 신하가 또 그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진짜 그 친구가 나한테 잘한 게 나를 이용해서 안심시키고서는 나라를 전복해서 나를 죽이고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니까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의심하기 시작. 처음에는 절대 의심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세 사람이 동일한 거짓말을 하면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신하가 들어오기 전에 그를 기양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신들이 측근들이 됐는데 그리고 나라가 망했대. 그리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결국은 충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간신들이 세 사람이 거짓 선동을 하니까 그 말을 믿었다가 결국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세 사람이 작당을 하고서는 거짓말을 하면 그 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아무리 100명이 진실이라고 말해도 그 말이 거짓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분별력이 없으면 남의 말 믿고서는 거짓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신적 질병 환자가 육신의 질병 환자 못지않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미친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고 거리에 방황해요. 그래서 미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정신이 들어왔다 그래요? 나갔다 그래?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야,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이거는 미쳤다는 얘기야. 제가 청년 시절에 제 고향에서 그 자매 중에 부모님도 예수 믿는 부모고 청년도 예수 믿는 처녀인데 가끔가다 정신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들어왔을 때는 온전한 정신이고 정신 나갔을 때는 밖에 쏘다녀.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미친 여자 뭐 한다 그래? 그냥 달밤에 쏘다닌다 그러잖아. 이 자매가 그냥 정신이 나갔을 때는 그냥 혼자 산속을 헤매고 다닌대. 어머니가 그래, 산속을 헤매고 다닌대요. 그래서 딸을 산속에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또 정신이 들어오면 자기가 알아서 들어온대. 그러나 부모는 불안해, 안심해? 불안하지. 얘가 그 딸이 이거 한두 살 된 딸이 이게 그냥 밤에 그냥 낮이고 밤이고 정신 나갔을 때는 쏘다니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회가 그때는 청년회장이 막 예배 인도하고 막 그러면서 막 찬송가 부르고 귀신 쫓아내는 기도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 예배를 드리고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물어볼 때는 정신이 들어왔을 때야. 정신이 안 들어왔으면 예배도 안 드리죠. 그냥 소리 지르고 나갈 텐데 정신이 들어왔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어떻게 어떤 때 이렇게 산에를 돌아다니고 그래요? 산에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산에서 자기를 부른대. 산에서 누군가 부른대. 자, 그 자매 이름이 민수 씨라고 치자고. 산에서 민수 씨, 민수 씨, 이리 와 부른대. 그 목소리가 너무나 소프트하대. 너무나 부드럽고 달콤하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서 산으로 들어간대. 산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이 산 저 산 그 목소리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정신이 들어왔어. 정신이 들어오니까 무섭잖아, 산속에서 내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우선은 집을 찾아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면 산속을 헤매고 정신이 들어오면 집으로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아주 오래전이죠. 40년도 넘었지만 그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근데 어떤 형제님은 연못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 그분도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신이 들어왔을 때 연못에는
왜 들어갔어요? 그랬어. 연못에는 왜 들어갔어요? 했더니 연못에서 자기를 부르더래. 어떤 여자가 누군지는 안 보이는데 그 연못 쪽에서 불러서 자기가 그를 만나러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민수 씨 이리 오세요. 그 소리 때문에 들어간 거야. 근데 한참 들어가다가 마침 정신이 돌아왔어. 정신 나갔던 게 돌아오니까 연못에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갈수록 무서운 거 있죠. 그래서 사람은요, 무서움도 있어야 돼. 무서움이 없으면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들어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무서운 줄 모르면 고층빌딩에서 막 뛰어내려. 왜? 안 무서우니까. 근데 우리가 무섭기 때문에 딱 붙잡고서는 안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형제가 갑자기 무서움이 온 거야. 정신이 들어오니까 무섭잖아. 그래서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서는 수영을 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다가 다시 돌아서 나왔대. 나오고 나서는 정신 차리고 있었으니까 아유 큰일 났구나. 내가 홀렸구나.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에도 그런 거 나오죠. 이렇게 막 불러서 들어갔다가 정신이 들어가는 사이에 빨리 돌아오면 사는 것이고 안 돌아오면 그냥 빠져 죽는 거야. 그래서 물귀신이 부른단 말도 그래서 생긴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정신을 차리면 사는 것이고 정신을 못 차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상태를 질병이라고 하죠. 정신적 질병이야. 그래서 이 정신적 질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 정신적 질병을 어디서 고쳐요? 병원도 있지만 병원서도 못 고치면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정신적 질병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옛사랑 초청단체 때 정신적 질병 있는 분들도 다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인 질병,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신앙이 병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질병은 신앙이 병들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시편 41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영적인 질병은 뭘 통해서 올까요? 영적인 질병은 죄를 통해서 들어와요. 죄. 그래서 죄를 지면 그 죄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타고 이 질병이 영적인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잘 몰라 사람들이. 죄를 통해서 질병이 들어온 것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오래 겪었지만은 코로나가 나 안에 코로나 들어오거나 입으로 들어오거나 그런 걸 여러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아 내가 오늘 코로나 들어왔구나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며칠 지나서 알아. 며칠 지나서 어떻게 알죠? 몸이 우수수하고 재채기가 기침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빨리 가서 체크해봐. 그래서 체크했더니 2줄 딱 나와.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 우리가 또한 격리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 걸린 순간은 몰라. 이처럼 죄를 질 때는 죄가 사망을 가지고 들어온 줄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내가 죄의 질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태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태연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 특징이 있듯이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교회를 열심히 와서 고치려고 할까요? 교회를 떠나려고 할까요? 사실은 우리 육신의 질병 걸리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을 떠나야 돼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반대야.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시험이 오거나 병이 들면 교회를 떠나요. 이상하게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하고 교회를 떠나. 근데 교회를 떠나면 고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고칠 확률이 더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난 병원 싫어 그래서 병원을 떠나버리면, 아니 입원해서 수술할 대기한 사람이 병원을 다 탈출해서 떠나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영적인 질병, 시험의 질병, 내가 신앙의 질병에 걸렸으면 더욱더 남들보다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하고서 떠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요, 교회 잘 나와요, 덜 나와요?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나 오랜만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거야, 그런 분 없어요. 신앙이 건강하면요, 수요일 날도 나오고요, 새벽에도 나오고요, 주일날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요. 신앙이 건강하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질근질해. 나 건강한데 뭐 할 일 없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신앙이 병들면 귀찮아. 만사 귀찮아. 그래서 예배 나오라 하면 짜증나. 아, 내가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됐지. 뭐 새벽 기도 나오래. 사순절 기간에 나오라고. 아이고, 내가 새벽에 어떻게 나와.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 그러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자주 나오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뜨문뜨문 다니십니까? 병든 신앙인은 세상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소서 신앙 고백하는 자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병든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아요. 자신이 병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나마 희망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병든 신앙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신 하나님 대신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대신 이단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대신 무신론주의자들 가까이 해요. 결국 육신의 질병으로 육체가 죽듯이 영적인 질병으로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자신의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세상 향락에 빠져 행복한 줄 착각하고 살다가 영원히 죽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하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일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영적인 질병에 걸린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우리 많은 우리 초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소서, 정신적인 질병도 고치소서, 영적인 질병도 고치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앙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일상 초청잔치를 시작하면서 육신이 병든 자도 나오기 원합니다. 정신이 병든 자도 나오기 원합니다. 신앙이 병든 자도 나와서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는 병원과 같은 교회입니다. 어떤 질병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도 병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쳐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참으로 건강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서 정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